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4절에서 35절. 구약 123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말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 좀 특별한 성경인데, 사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대에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면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인데, 그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죠. BC 597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보면은 전쟁하더라도 군인들을 따라서 군목이 따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가죠. 그 에스겔은 굉장히 특이한 목회를 사역을 한 것이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물론 끌려갔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망하는 그런 이제 시기 전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민족으로 비참한 시대였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노예 생활 백성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 고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니까 그 기다리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시드기야 왕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죠. 애굽의 군대를 요청해 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BC 586년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3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는 무엇보다 신앙이 회복될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신앙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인데,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고 훗날에 유다가 나라가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1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2차 또 여호야긴 때 포로로 끌려가고 3차는 이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또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이 당하기 전인데 그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서려고 수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권했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국한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으로 경고했지만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 감옥에 왕궁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군인들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이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외쳤지만은 그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성경적으로 한번 그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저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하면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에다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하고 교회에다가 해놓고 다른 미신에게 귀신에게 절하면은 교회 폐쇄해야죠. 폐쇄. 그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말라야 필요합니까? 그 당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성전 뜰에는 이제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안 드리고 저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빛과 세상에 모든 자연과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무리 태양이 빛이 난다 하더라도 태양을 신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건재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자신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군대에 우리도 군대 생활 해보면은 이제 이 전망대 경계선 있잖아요. 이제 망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이제 높이 세우고 그거 이제 군인들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쌍안경을 쓰고 보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멀리 쳐다보고 만일에 적군이 온다 그러면 빨리 이제 알려가지고 군대가 대비를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단 말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그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만일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라. 에스겔 선지자와 당시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러줬습니다. 일러줬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망하면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너는 책임이 없다. 근데 너가 일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말도 해주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죽겠지만은 말을 전해주지 않은 너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 성탄절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내만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그러나 전하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당하면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 한 번 더 각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는 그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그 땅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은, 이 백성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런 역사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을 행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그 불타 사라진 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도 이 유다의 절반도 죄 안 짓다, 사마리아는 너희의 죄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분명하게 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지적을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나라 건재할 거다,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 이야기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이제 참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이 죄가 있고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믿어서 사함 받았고, 또 우리는 항상 죄를 떠나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죄와 구원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 말을 안 하면 그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거짓 설교자입니다. 거짓 설교자. 왜냐하면 구원을 말하려면 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미워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의 덩어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땅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거짓 선지자, 무조건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때에 뭔 죄가 그리 많은데 그렇게까지 말하냐? 구체적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해본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감옥 가야 되는데 죄인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 집어넣습니다. 그게 불의하다면, 그게 죄다.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을 달아주면 정확하게 키로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속여가지고 오늘 그 자동차 이렇게 메타 기계 조작해갖고 판매하는 거, 그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근을 따라 판다. 그게 불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걷어야지 필요 없는 세금을 걷어가 착취를 하는, 그게 불의한 거다 말이에요. 나라의 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국가가 보호를 하고 약자를 돌봐야지 그들을 포악하고 착취하면 됩니까? 그런 나라는 망한단 말이에요. 장구하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보기에는 번듯한 나라도 그런 나라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고 원성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 불의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적군 편을 들어서 나라가 막 다 역사가 그래.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렇게 통치를 해야, 물론 일부 악한 사람은 늘 생기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도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그렇게 일부가 뭐 부도덕 해가지고 그러면 감옥 잡혀가고 뭐 그래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땀 흘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반복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면은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자릅니다. 그때는 뭐 머리가 길잖아요, 옛날에는. 그 자기 머리를 이렇게 훅 쏙 잘라가지고 그걸 세 뭉티로 나눕니다. 이 칼로 나눠가지고 한 뭉티는 칼로 이제 치가지고 바람에 흩날려 버리고 한 뭉티는 따로 흩날리고 따로 흩날리죠. 그래 그게 뭐냐?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징계인데 하나는 칼로 전쟁으로 고난을 줄 것이고 하나는 전염병이고 하나는 기근.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도 겪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뭐 그냥 우연히 그런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에스겔서의 이제 후반부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는 이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이 이제 에스겔 자신도 선지자인데 오늘 같으면은 뭐 목사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동네 끝까지 끌려가가지고 현지에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일제 때 오키나와 가서 노역을 할 때 오키나와 섬에 끌려가 거기서 오키나와에서 노역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끝장이 났는데 뭐 언제 회복시켜 주겠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가끔 또 넣어. 그 영화에서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대사에 왜 그러면 그때 국민들을 돕지 않고 친일했냐면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고 해방 안 될 줄. 이게 100년, 200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되면 일본한테 붙어갖고 그리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할 수 없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주로 이제 영화 대사나 그런 면이 가끔 나와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했고 이제는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 뒤에 회복을 이제 시켜주시죠. 근데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나라를 회복시킬 때 아주 설계도를 딱 보여줍니다.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줄 하나 딱 긋고 강 하나 딱 긋으면 딱 끝입니다. 그 왼쪽에는 지중해, 이제 오른쪽에 저는 요단강이죠. 저기 보면은 이제 저 위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재분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쫙 줄이 있는데 여기는 왕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땅의 분배가. 밑에는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이제 땅이 분배될 것이고, 이게 국가가 회복되면 이렇게 될 거다고 그렇게. 그리고 왕의 땅 중앙에는 네모가 있는데 저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저 안에 또 제사장이 거하는 땅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길이가 높이가 넓이가 어떻고 방을 몇 개고 우리 같으면 몇 세지 몇 개를 지어라까지 쫙하게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렇게 짓습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곤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이상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했으면 나라까지 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48장 35절 말씀에 이 이제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5절 말씀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이제 18,000, 한 척은 이제 이 팔꿈치 길이 45cm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한 7, 8천 이 미터 정도 되는 이 사각형 성을 쌓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 성에, 그 성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런 말이 당연히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당연히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고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80년에 완전히 썰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비참하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정의와 공의가 행하고 경제가 부흥되는 그런 좋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45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포악과 겁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려면은 지도자들이 타락해갖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없으니까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래 나라가 비참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고려 말기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때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포악과 겁탈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나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4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바가 이게 뭔 말인가 싶겠는데, 이게 이제 청량 이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 말, 한 배, 한 가면이, 한 섬, 한 바켓스가 한 말 정도, 이 정도가 22리터가 에바, 가루나 액체를 담는 것은 한 에바입니다. 한 바켓스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액체를 담는 것은, 물을 담는 것은 한 바앗인데 물 한 통 정도 됩니다. 이 한 통이나 한 에바는 10분의 1 호멜입니다. 우리처럼면은 한 말이 10개 되면은 한 가만이거든요. 10개 돼야 한 가만이지 5개, 7개 해갖고 한 가만이라 이러면은 그 속이는 거다 말입니다. 그 속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쌀을 키로수를 떼주는데, 쌀을 내가 이제 한 가마니를 샀다. 한 가마니 사면은 좀 약간 구식으로 표현해서 한 가마니 사면은 10마리 들어있어야 돼. 근데 사고 보니까 7마리밖에 없어. 나중에 딱 해보니까 그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 흘려 또 속이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이윤을 정직하게 잘 남기고 이렇게 해야지,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이렇게 경제가 되면은
그게 극히 일부가 뭐 그렇게 부탁해갖고 들통나가 감옥 가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장구하고 우리 자손들이 평화롭게 살고 교회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약자를 돌보는 나라, 상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망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 몇백 년 가면은 뭐 나라 엎어져 보이죠.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지금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회복되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신앙이 떨어졌어요. 신앙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부패하니까 국가와 사회도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하고 신앙이 관계없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제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잊지 못할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온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기억하는 성경이 에스겔 37장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에 데려갑니다. 골짜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마른 뼈는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때 당시 고대에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막 군대가 죽었는가 막 전쟁 죽은 시체가 막 뼈가 막 말라가지고 아주 산골짜기에 우리나라 백마고지에 막처럼 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는가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너가 대언해라. 너가 전달해라. 그 하나님이 뼈들아 붙으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뼈들아 붙으라. 그러니까 뼈가 따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들이 붙으라. 그러니까 살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죽이 입히우라 하니까 가죽이 입히는데 보니까 사람이라. 사람의 뼈인데 엄청난 이제 뼈인데. 그러고는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라. 호흡, 생명이 와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니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해놨으면 해석입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앙을. 마린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죽어본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다 죽었다. 나라도 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온갖 죄로 얼룩져가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환상 가운데 그 살아나는 것처럼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데 강력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믿음에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강한 용사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게 돼. 영이 들어와서 들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거지. 몸만 살아나면 죽은 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중요한데 우리의 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 몸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육신이 중요한데 육신이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죠.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보고 성전이 만일에 재건되지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 건데 처음에는 작은 내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큰 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바다로 흘러갈 거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이 되어서 흘러가니까 내에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에서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가에는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역사가 바다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성에 가면은 산 높이 중터에 그 기혼 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샘은 꼴짝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그 예루살렘 성에 산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샘이 있어요. 샘이 흘러나르는데 마치 그와 같이 저 언덕 위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온 세상이 다시 산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그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면은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성령. 생수는 항상 성령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죽었더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서 마치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 살아나듯이 그리고 강가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영혼도 살아나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천사 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런데 그 강물 따라 걸어가니까 한 천척 걸어가는 거예요. 천척 하면은 뭐 한 예를 들어서 500m 좀 걸어가니까 발목까지 찰랑찰랑. 근데 물이 위에서 흐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걸어가라. 500m 좀 걸어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좀 더 걸어가 봐라 하니까 한 500m 가니까 물이 허리쯤 차는 거예요. 좀 더 걸어봐라 하니까 500m 가니까 그때는 물이 막 머리 위로 차가지고 막 헤엄을 쳐야 될 정도인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은혜를 받으면 발목만큼 은혜를 받는 사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발목에 찰랑찰랑하면 발만 시원하지 발만. 겨우 발만 적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해가지고 무릎까지는 무릎까지 좀 시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허리, 절반이 허리 좀 하면 약간 좀 휘청휘청해. 그리고 물이 팍 차고 넘치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먼저 받아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예수 믿는 믿음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확고해서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 물에 붕덩 빠지듯이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지 겨우 숨쉴 정도로 아니면 겨우 이제 발목 정도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무릎도 좀 곤란하고 뭐 허리쯤 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집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지. 나만 구원받아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우리만 천국 가보고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면은 곤란하죠, 그게. 물론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감사히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 어떻게 눈을 감아요? 그래가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눈을 감아야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생수는 항상 성령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수가 넘치도록 거기까지 이제 가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새로 재건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재건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정확하게 높이가 어떤 높이, 넓이를 어떤 넓이로, 길이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동쪽에서 정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중간에 뭐 성소가 있어가지고 뭐 향단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단을 또 진설병이라든지 또 등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 이제 번제단을 세워서 제사들을 이제 그릇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아주 그 설계도 그리듯이 이렇게 에스겔에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에 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걸 보고 짓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같으면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 하죠. 그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저녁 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달 초하루 월 첫째 날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초막절, 그 이제 맥주절 3대 절기가 있죠. 우리 신약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물론 초막절,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는데, 그런 절기를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게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거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했는데 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주일을 지켰겠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는 그런 걸 잘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된 거.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삶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제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인간은 비참하게 됩니다. 비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와서 함께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호와 쌈마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쌈마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수없이 반복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계신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하의 인간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박치개가 죽는다 이 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 쌈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믿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근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단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삼마. 오늘 이 설교의 이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전에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온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삼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삼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예, 우리가 좀 더 성탄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죠. 예, 어쨌든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연단을 받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여호와 삼마,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 멸망에 놓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호와 삼마라고 해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라 말씀처럼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신앙과 삶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를 통해서 강물이 생수가 흘러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천국과 구원이 흘러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얻고 구원 얻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천국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생수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